로마서 7장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2절까지 읽었습니다. 사람이 신앙이든지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면서 변화의 시점이 언제냐면 내 마음의 모양이 정확하게 보여질 때예요. 내 마음의 모양이,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내 자신이 안 보여질 때는 계속 뭘 하냐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람을 향해서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형편을 바꾸려고 하죠. 근데 내 마음에서 나라는 사람이 정확하게 보여지면 이제 사람을 원망하고 형편을 바꾸려고 하는 마음의 길이, 마음의 생각이 버려지게 돼요. 딱 버려지면서 형편은 그대로 놔두면서 이제 마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넘어가게 돼요. 제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마음에서 언제 이렇게 한번 봤냐면, 내가 이제 그 선교에서 나오고 난 후에 어떤 마음의 세계가 있었냐면은 항상 이제 마음에서 남을 이렇게 가르치고 위에 있었고 목사라는 그 직분에 내 마음이 있었을 때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 마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듣고 교제해주고 이런 마음의 위치에 있는 마음에서 나와가지고 직장을 나름대로 이제 가져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생활이 돼야 되니까. 그 직장을 가졌는데 이게 직장 생활을 하는데 마음에서 부딪히더라고. 네? 마음에서 막 부딪히는 게 뭐냐면은 이게 일을 하려면 하겠어요. 일을 하면 하겠는데 뭐가 부딪히냐면은 사장님하고 나하고 이제 부딪히는 거야. 내가 그런 나를 못 봤어요. 처음에는 볼 수가 없었던 게 뭐냐면은 나는 내 생각에서 나는 이제 갓 들어온 종업원이고 직원이고 나보다도 사장님이 더 많이 이 직종에 더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었는데 마음은 내 마음이 뭐가 있었냐면 난 이제 여기 딱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 위치에 딱 있으니까 이게 안 내려가더라고. 진짜 안 내려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편의점,
밀가루 한 데 또 있죠. 거기에 막 차 가지고 1톤 차 가지고 막 배달하고 다니고, 그리고 밀밀 뽑는 기계 막 거기도 다녀보고, 아마 한 몇 군데를 다녔을 거예요. 과자 그것도 해보고,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따가지고, 한 가지 요양병원에 다녀보고. 근데 내가 한가족 요양병원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내가 그런 날을 못 봤어요. 협회장을 내 아래로 보고 있잖아. 마음이. 협회장을 막 뭐라 하더라고, 내가. 왜냐면, 마음의 모양을 딱 보니까 잘못된 마음 모양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수간호사도, 2층 수간호사가 그래도 2층, 3층, 4층 수간호사 중에 그래도 젊고 제일, 잘하는 수간호사인데 그 수간호사하고 막 한판 붙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언제 봤냐면 여기에 들어와서 봤어요. 딱 보니까 야, 내 마음이 정말 마음이 많이 높아져 있었구나. 마음이 한참 위에 있으니까 어떤 소리를 내가 잘 못 들어요. 일하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이게 되는데, 나를 좀 이렇게 무시하거나 나를 몰라주거나 나를 좀 이렇게 한다 싶으면은 이게 확 나와가지고 막 그러고 있는 나를 이렇게 보면서, 그런 내가 딱 마음이 딱 보니까 여기 직장에 와서는 내가 어느 정도 뭐 사람의 마음도 이렇게 가르쳐 보고 막 이런 것도 있네. 이게 안 통하거든. 여기는 진짜 그 조만한 데가 아니고 큰 회사니까 이게 안 통해요. 그리고 내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이 일도 진짜 생각을 해야 되고, 또 한번 이렇게 그거를 해야 되고, 또 한번 복습을 해야 되고, 운전하고 이렇게 납품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내가 싣고 간 이 제품의 수량이라든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그거 하나를 딱 보여주시더라고. 야, 내가 어느샌가 모르게 은혜를 잊고 있었던 내 마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은혜 위에 내가 그냥 딱 세워져 있었구나.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왜 로마서를 이렇게 봤냐면, 로마서 7장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나와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바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아니하는 게 있어요. 7장에는 그 두 가지의 싸움이에요. 이 두 가지의 싸움에서 바울이 원하는 바, 이것은 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자기를 딱 보면서 처음으로 바울이 뭘 봤냐면은, 내가 원하는 바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원치 아니하는 그쪽으로 내 마음이 끌려가가지고 원치 않는 그것을 행하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원하는 바가 있고 원치 아니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냐면은 원하는 바는 행하였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행하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자기를. 근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그냥 한번 딱 거기에다가 딱 놓으니까 바울이 원하는 바를 행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자기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끌려가냐면은 누가 와가지고 머리끄댕이를 잡고 질질 끌어가는 게 아니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마음에서 이게 하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끌어가는 자기를 보고, 끌려가는 자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욕심, 욕망, 음란, 예? 이런 거에 자기 마음이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속에서 이런 자기를 보면서 이거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내가 지금 하고 있네? 마음에서 이걸 하고 있네? 내가 여기 와 있네? 내가 진짜 원치 아니하는 그곳에 내가 와 있네? 이런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럼 처음으로 바울이 뭐라 하냐면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 자기를 보면서 이게 나는 원치 않았는데 뭐가 나를 이곳으로 끌고 왔냐? 이게 이놈이 바로 죄구나. 그걸 본 거예요. 예? 그걸 마음에서 이게 바로 죄라는 걸 보면서 이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나는 마음 먹으면 원하지 않는 것은 안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하고 이런 자기로 알고 있었는데 바울이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이게 요놈이 바로 죄구나. 예? 이게 바로 죄구나. 그러면서 죄에 사로잡혀가는 자기를 딱 보게 되니까 이제는 처음으로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너 잘못됐고 네 마음 이래가지고 너 이러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 처음으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자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원치 아니하는 바 이것을 하는 내가 이 죄의 법, 육체 속에 있는 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에서 딱 보니까 바울이 뭐라 그러냐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처음으로 바울이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던 목적이 뭐냐면은 모든 사람의 그 입을 막고 한번 따라해보세요. 입을 막고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따라해보세요. 심판 아래 있게 하렵니다. 네, 이게 율법의 목적이에요. 자,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요. 그게 바로 죄야. 너는 율법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 너는 이렇게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근데 너의 마음에서 네가 지금 가 있는 위치, 네 마음의 모양이 어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속으로 끌어가고 있는 끌려가고 있는 자기를 보면서 나를 끌고 가는 그놈이 누구냐? 죄라는 것을 마음에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때부터는 입을 막아요. 뭘 막는다고요? 입을 막게 돼 있어요. 입을 막고 마음이 어디 아래 딱 가냐면 심판 아래 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쉽게 설명을 하면 솔로몬 왕 앞에 어느 한 두 여자가 나와요. 두 여자가 나와가지고 한 아이를 잡고 이 아이가 내 아이다. 이 여자는 아니다. 내 아이다.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예? 이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두 여자의 의견으로 원함으로 막 싸우면은 이 싸움은 이제 끝이 안 나요. 끝나겠어 안 나겠어요? 끝이 안 나요. 계속 자기의 진실, 자기의 원함, 그걸 계속 싸우니까 두 여자로서는 끝이 안 나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딱 받아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어떻게 이 일을 판단하겠습니까? 곧 하나님이 왜 이 재판을 성경에 써놨냐면 자, 사람의 마음속에 원함이 언제 끝이 나냐면은
칼이 딱 왔어요. 이 칼은 뭐냐면 율법을 의미를 해요. 칼이 딱 뽑아지니까, 칼 앞에 딱 서니까, 율법, 우리 사람의 마음이 율법의 말씀 앞에 딱 서보면 뭐가 보이느냐면 이 내 마음에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게 하는 그 근본이 보이는 거예요. 그 죄가 보여요. 예? 사람이 계속 자기의 옳음, 자기의 주장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 내 마음의 모양이나 1년 한 달 후에 내 마음의 모양이나 1년 후에 내 마음의 모양이 똑같으면 지금 어느 단계냐면은 산자의 어미가 죽은 자의 아이의 어미하고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무얼로요? 원함으로. 이 마음은 솔로몬의 왕이 앞에 나가지도 않았을 뿐더러 둘이 그냥 그 집에서 계속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왕 앞에 딱 나가면 왕이 칼을 딱 뽑는 순간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만 이 아이가 죽는 걸 빼앗기는 걸 원치 않지만, 그죠? 원치 않지만 지금 상황이 딱 보니까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왕은 이 아이를 둘로 나누라 그러니까 죽이라는 뜻이잖아요. 이 아이가 너도 이 아이가 네 아이라 하고 너도 이 아이가 네 아이라 하니까 어떡하겠냐. 이 싸움 계속 할 수는 없으니까 내가 심판하겠다, 결론 내리겠다. 봐라, 칼을 갖고 와라. 칼을 딱 뽑아가지고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라. 왜? 이 아이가 너도 이 아이 엄마고 너도 이 아이 엄마니까 둘이 나눠 가져라. 그러면 이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죠?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 나지. 인권위에서 뭐가 막 노동자가 와가지고 뭐 이게 무슨 이런 심판이 있냐 하고 막 탄핵 하락하고 막 난리 나지.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게 없어. 계속 원치 아니하는 바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산자의 어미가 무엇을 딱 보냐면 마음에서 이 아이의 생명을 원하는데 저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이고 싶은데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그 마음, 이 아이에게 뭐가 계속 이 아이에게 뭐 쪽으로 가냐면 이제 원치 아니하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딱 보이니까 이 산자의 어미가 칼 앞에 딱 서니까 그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내 원함, 내 주장, 내 뜻, 내 계획 막 얘기했던 마음이 딱 끝이 나고 입을 딱 막고 마음이 심판 앞으로 딱 내려가. 솔로몬이 심판 앞에 두 여인의 마음을 심판 앞에까지 딱 끌어가려고 하는데 이 죽은 자의 어미는 여전히 그 위치에 있는 거예요. 에? 저 아이가 내 아이야. 그 위치에 딱 있고 산자의 어미는 그걸 딱 본 거예요. 지금 이 아이를 이 죽음 앞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게 이게 바로 마음의 죄구나. 이 원함으로는 안 되는, 내 마음의 원함으로는 아무것도 안 되는구나. 죄를 이길 수 없구나. 이 사망을 이길 수 없구나. 저 아이를 구원할 수 없구나. 그러니까 자기를 어느 쪽으로 딱 내려놓냐면은 뭐 자기가 원한 내가 요만큼 내려가지 이게 아니라 솔로몬이 지금 심판 앞에까지 마음을 딱 끌어내려는 그 위치에 이 산자의 어미가 딱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마음이 낮아져야지, 더 겸비해야지 이런 위치가 아니라 솔로몬 왕이 마음에서 너희들 두 마음이 여기까지 내려와. 어디? 심판 앞에. 입을 막고 심판 앞에까지 내려와. 그 산자의 마음이 딱 내려오니까 솔로몬이 이 아이를 저 여자에게 줘라. 이 아이를 저 여자가 이 아이 어미다. 딱 그러는 거예요. 네? 율법을 딱 주신 거는
네가 더 겸비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네가 은혜를 더 입어야 되고 이러려고 율법을 주신 게 아니고 말씀을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이 심판은 뭐냐면 네 원함 이걸 끝을 내는 거예요. 네? 내가 그걸 봤어요. 회사에서 하나님이 나를 끝을 내는데 진짜 마음에서 막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한 명 있는 거예요. 우리 팀장님하고도 내가 한번 대판 싸웠거든요. 왜냐면 그 팀장님의 마음이 안 보여. 이분이 왜 이런 삶을 살게 되는지가 안 보이니까 뭐만 계속 나옵니까? 내 원함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 원함이 이 분위기를 한번 싹 바꿔가지고 이 출고팀 분위기, 회사 분위기를 싹 바꿔가지고 싹 하고 싶기도 하고 막 그 원함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해봐라. 그 내 마음이 어디까지 딱 내냐면 이 심판 앞에까지 딱 내려. 그러면서 그 팀장님하고 내 마음이 한번 막 부딪혔다가 그제서 뭐가 보이냐면 이 팀장님 왜 이런 생각과 이런 이 회사에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저분의 마음이 딱 보이니까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이 이분하고 같이 할 수가 있겠더라고. 어떤 마음으로요? 내 주장, 내 원함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팀장님이 어떤 일을 시킬 때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좀 일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더 힘들게 할 때가 많아요. 예전 같으면 왜 이렇게 했냐 하면서 왜 나만 이렇게 하냐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내가 입을 딱 다물어요. 입을 딱 다물고 그 팀장님이 왜 이렇게 시키지? 하고 이제 전반적인 걸 쭉 보니까 이렇게 시킬 수밖에 없구나 하고 그게 보여요. 보니까 입을 딱 다물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늦게 사와요. 오면 팀장님 아이고 수고 많았어요. 오늘 그 문기사님이 아니었으면 이 일을 누가 쳐냅니까? 고맙다 하면 그 얘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는 뺀돌 해가지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이에요. 그 별명이 뭐냐면은 그 기사 별명이 쥐새끼거든요. 별명이 쥐새끼예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여기 가서 좀 왜냐하면 피해 다니면서 여기서 좀 먹고 저기서 좀 먹고 막 이래가지고 회사에서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쥐새끼처럼 움직이니까 말로. 근데 내가 이 사람 앞에서도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하고는 말을 안 하거든요. 말을 섞지를 않아요. 왜냐면 섞으면은 이 사람은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니까. 근데 이번에 팀장님이 이 사람을 진짜 한번 밟았어요. 진짜 밟았어요. 내가 이런 일들 딱 보면서 이 말씀이 생각나. 자, 8장으로 딱 넘어가면 7장 25절 한번 보세요. 24절 한번 보세요. 자, 7장 24절.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랬죠? 네? 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예전에는 이 몸으로 원하는 바를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했죠, 그죠? 이 몸이 사망의 몸인 게 안 보였어요. 이제 내가 원하면 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면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고 원하는 것만 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는 안 하고 이런 자기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바울의 마음을 딱 끝을 내려고 하나님 마음에서 딱 정하고 바울을 딱 그냥 그 위치에 딱 내버려두니까 바울이 마지막에 뭐냐면은 이 사망의 몸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25절 바로 뭐라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한다고요? 하나님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바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바를 행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랬죠. 예전에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감사하고,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또 안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아, 나를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바울의 마음이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있었던 바울의 마음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렇죠? 네. 이제 누구로 말미암았냐? 내 원하는 거, 원치 아니하는 거 나로 말미암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랬어요. 이 산자의 어미가 솔로몬 왕 앞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저 아이가 욕심이 나가지고 내가 내 아이를 죽이고 저 아이의 품속에 있는 아이를 내가 뺏으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여, 아무쪼록 저 아이를 그냥 살려주십시오.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내가 저 아이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이거예요. 네? 심판 앞에 가면 그래요. 마음의 심판이 오면 그 이야기를 하게 돼 있어요. 마음이 심판 앞에 안 가면 지금도 계속 뭐 하고 있습니까? 저 아이가 내 아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원치 않는 것을 안 하려고 하고, 그 마음의 위치에 있는 마음과 심판 앞에 있는 마음과 심판 아래 내려가지 않는 마음과 심판이 마음에 임한 마음은 달라요. 네?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산자의 어미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내 아이를 이 죽은 자의 어미가 한 행동을 그대로 자기가 했다. 내가 내 아이 위에 엎어져 가지고 내 아이를 딱 죽여놓고 보니까 저 여자의 아이에 있는 이 아이가 탐이 나가지고 다시 저 아이를 뺏으려고 했습니다. 왕이시오, 내가 나쁜 년이니까 저 아이는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나 때문에 저 아이가 또 죽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하고 자기를 진짜 나쁜 년으로 딱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또 이 죽은 자의 어미잖아요. 이 여자는 뭐라는 줄 압니까? 왕이시여, 이 아이를 둘로 나눠 가지고 내 아이도 되게 말게 하시고 저 여자의 아이도 되게 말고 그냥 둘로 나누십시오. 마음이 심판 앞에 내려가지 않으니까 끝까지 내 원함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뭐가 끌고 간다고요? 원함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면 되고, 그래서 사람들이 마음에서 막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잘 안 믿어지죠? 그렇죠? 삶 속에서 기도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이제 왜 하나님이 그 위치 가운데로 우리 마음을 끌어가냐면은 끝을 내려고. 그래 사람들은 계속 어떻게 하냐면 더 마음을 겸비해보고 더 말씀 앞에 가까이 가보고 더 기도해보고 마음을 쪼개가지고 막 해가지고 한 말씀이 마음속에 오면 또 다시 내 마음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한 그런 마음으로 회복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삶이 지금도 솔로몬 왕 앞에서 서보지 않는 마음, 심판 앞에 내려가지 않는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전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이런 마음의 모양의 위치에 딱 서보니까 내가 마음에서 했던 모든 것들이 진짜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사람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모양으로 끌고 가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8장, 7장에서는 내 마음의 원함이 나오지만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갈 때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어요. 예전에 정죄는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했을 때는 정죄가 오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바를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지 않고 원하는 바를 행하면은 감사하고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할 때는 정죄가 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안 하려고 하고 원하는 바를 하려고 하고 그렇죠? 근데 8장에 넘어가니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아멘. 왜냐하면 예수 안에 있으니까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이제 본 거예요. 아멘. 이런 나를 보니까 정죄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나를 마음속에 못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아니라 원하는 바를 행하는 나, 원하지 않는 바를 행하지 않는 나, 이런 자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아직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보면 그 정죄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런 삶을 살아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죄함이 없다. 그리고 삶도 이제 봐요. 로마서 8장 4절 한번 보세요. 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뭐 하나니? 하신다. 그래서 이제 원치 아니하는 바를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나의 마음에서 싸워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바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제 영을 쫓아 행하는 육을 쫓아 행하는 이제 이게 둘로 나뉘어 버리는 거예요. 내 원함이 아니라 7장에서 내가 원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바가 있고 8장에서는 육을 쫓아 행하는 자가 나오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가 나와요. 이거는 주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고 죄지요. 그렇죠? 이게 둘로 딱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삶 자체가 달라져요. 제가 이 로마서 8장하고 출애굽기하고 좀 더 이제 이 연관을 지으려고 좀 이렇게 말씀을 했었는데 출애굽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으로 내 마음의 모양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드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제가 아까 우리 정현이 간증을 했지만 그 간증을 들을 때 마음에서 참 좋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마음의 모양을 바꾸게 되면 무엇을 하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속에 이끌려가면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마음에서 참 감사했어요. 또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하신다 싶으니까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의 길이 자기를 세우고 자기를 나타내는 길로 갑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우리 마음이 율법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보면 정말 우리가 죄가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죄를 발견할 때 입을 막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내 마음이 가게 되어져서
그 심판이 우리 마음속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내 행위가 내 원함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라는 간증이 우리 마음속에 세워질 때 정말 이 모든 정죄가 언제 끝이 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게 되면 정죄가 끝이 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들이 또 한 주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이렇게 이끌어가서 우리 마음의 모양을 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복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으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어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